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녀는 창녀였다.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성적인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녀가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명의 7 귀신에 들렸던 자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히브리어의 숫자의 7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등대, 7 등잔, 7 교회, 이게 완벽한 완전수죠. 그러니까 귀신 7 있다 그런 것은 완전하게 붙들렸다. 100%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붙들려 산 그런 인생이었죠. 아무것도 단 일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붙들림에서 풀어진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 보고서도 시신을 찾았다,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그런 사실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인정하고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로 삼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붙들림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붙들려 있는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것에서 만약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노임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절차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붙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사실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노임 받았죠? 믿습니까? 진짜 또 죄에서 노임 받았습니까? 근데 어떤 죄에서 노임 받았죠?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죄에서 노임 받아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죄에서 노임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죄에서 노임 받았죠? 그 죄에서 노임받은 게 아니라 그 죄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그것을 숨기기 급급하거나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죄에서 노임받았는지 또 그런 노임받은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는지조차도 잘 불분명하게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현상에서 자꾸 숨기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없지요. 오히려 숨지 않고 드러내고 불안한 것보다는 평안하고 또 불편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오히려 감당할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감사가 됩니다. 죄에 붙들렸다. 그게 다름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화 보는 바로 중독이죠. 술, 담배, 그 다음에 도박, 마약, 성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 중독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중독의 원인이 사랑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면 중독은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일 때는 우리가 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만 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좀 엄하게 권위적으로 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좀 일이 급하거나 또 기분이 좀 상할 때는 말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막 야 그렇게 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얼굴 표정과 그 말투 자체가 내가 옆에 봐도 좀 너무 무시한 듯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지 몰라도 저에게도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나 제 아내에게도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것에 인이 박혀 있거나 익숙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싫어했던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이런 것들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뭔가에 궁지에 몰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급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올,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중독들을 보면 많죠. 저 같은 이런 말, 표정들에 중독이라는 것은 오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쉬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래 붙들려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중독이에요. 예배 시간에 잘 존다, 이런 습관들이 오래 있다 그러면 그건 중독이에요. 습관적인 중독이란 말이죠. 게으름 같은 것도 중독입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늘 미루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거, 게으름도, 그런 것을 오래 붙들려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독인 거예요. 나는 중독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저런 중독은 치료받을 생각을 하고 옆에서 인식을 하지만 뭔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오래 붙들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진짜 십자가의 자유,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중독이 훨씬 위험한 중독인 거예요. 나는 중독된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자유함을 모르니까. 교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과장하고 과시하고 비교하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중독자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이 사람은 남 탓해요. 부모 탓이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또 중독인 거예요. 자기 책임에서 회피하는 회피 중독이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시기와 경쟁이에요. 늘 눈치를 보고 남들과 시기하고 경쟁해요. 항상 옆에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시기와 경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인 거죠. 매여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거죠. 외식과 위선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디든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려고, 들키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가 그에게는 행복이 되고 자유하겠어요? 두려움과 포기, 늘 두려움에 오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벗어나는 방법이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죠. 그것도 중독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두려움만 생기면 먼저 포기해버려요. 상처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이야기했지만 아들러는 그래요. 상처는 상처에 매인 게 아니라 상처에 매인 것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인데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평생 그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처 안에 자기 연민으로 갇혀서 사는 거죠. 아니, 얼마든지 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똑같은 가정환경에 살아도 쌍둥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 사람은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상처를 뛰쳐나와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처에, 그 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중독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것, 오랫동안 붙들려 있어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자유함,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을 했죠. 430년 동안 이들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나깨나 밤낮을 훈련시키시고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 빠져있는 중독,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나만 먹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중독을 결코 치유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어요. 43년 동안
그 중독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치유는 완성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격이죠. 죄에 노예된 근성에 하나님께서도 항복하실 수밖에 없고 저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저들을 다 20살 이하의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노예 생활에 임백히 중독되지 않은 자녀들만 데리고 들어갔지, 그 후에 거기에 중독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셔야 해결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중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430년간의 노예 근성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려 있는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애쓰시고 참고 계시죠. 아까 중독 영사의 그 김성근 서울 치유센터장,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원래는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전공을 하셨지만은 그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할 사람. 왜냐하면 중독에서 꺼내놓는데 다시 그걸 털어놓고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가 아무도 없고, 가족들도 버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중독이 치유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20몇 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숨겨진 중독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십자가를 메고 있어도, 부활이 우리 것이 돼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오래 붙들려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교만, 비교, 위선, 상처. 여러분은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원망에 붙들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오래 붙들려 있는 것에 노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mag달라 마리아는요, 죽음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렇게 7 귀신이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살아계시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 직접 나오셔도 그 눈에는 뭐냐면 예수님 이미 죽으셨다고 하는 죽음, 절망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야 드디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노임받은 그 자유함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겐 노임받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눌려있는 중독된,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풀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